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어렵고 또 힘들었던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감사가 충만케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걱정 근심 주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신 여기를 부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신 여기를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 에콰도르와 터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의 구제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만탁교회 로스바코스계 성도들과 리더십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슬람 선교가 정말 쉽지 않고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입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오히려 더 특별하고 더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 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더 의미 있는, 더 온전한 마음의 헌신이 있는 그런 감사의 성탄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12월 20일 날 있을 성탄 예배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중인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양경화 자매님 그리고 리철 형제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네요. 백신이 나왔다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시며 인내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1부 9시 45분 영어 예배고요. 2부 11시 15분 한어부 예배,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 7시 반 함께 꼭 실시간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청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오늘도 걱정 근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삶을 맡겨드리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넘어서 8장에 들어왔는데요. 7장, 8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와, 요한계시록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환상을 보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과 환상을 보고 기록한 다니엘서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동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은 7장에 있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이 네 왕을 겪으면서 벌어진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왕이냐면 유다에서 포로되기 전에 이제 시드기야 왕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왔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아들이 됐죠.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명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은 다리오 왕에게 살해당한 왕이죠. 다리오 왕 이야기가 6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벨사살 왕 이야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야, 다니엘은 정말로 신실하다.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 순교를 작정한 믿음이 참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믿음은 다니엘이 가질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해답이 다니엘서 6장부터 7장 계속해서 환상이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멸망, 로마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 이 모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미리 본 다니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메시지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환상을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 환상을 보고 메시지를 받아도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지만 환상을 보고 기록한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누렸던 담대함의 축복, 다니엘이 누렸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교 정신을 가진 믿음,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이 기록한 이 환상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신 이유,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유, 세 가지를 다니엘의 환상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도 다니엘 같은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 간구하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참 많이 지쳐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 환상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 황궁으로 끌려왔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온 거예요.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노예가 되어서 끌려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낙심했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유혹도 있었고요, 공격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그 지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상태였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낙심해 있는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언을 주시면서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민 생활하면서 또 이 팬데믹을 겪으며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요,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지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리 예언을 주셔서 미리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결국 승리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환상 처음 봤을 땐 자신 속에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긴장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 속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자야. 그때 긴장이 확 풀려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눕게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대요.
경배한 것이죠. 한편으로 너무나 피곤한 마음을 땅에 기댄 겁니다. 그때 잠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렇게 참된 쉼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이 임할 때에 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위로를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받았을 때 잠들었어요. 쉼을 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어루만지시다. 예.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는 네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닿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에게 닿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다니엘에게 닿았습니다. 절망하고 힘들고 낙심되어 있는 다니엘에게,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긴장해서 온몸에 근육이 꽁꽁 뭉쳐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닿았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위로하여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헌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찔러 쪼갠다는 말이요,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루만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위로와 힘이 된 것입니다. 어루만지셨다라는 이 네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열왕기에서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데요. 승리한 바로 후에 찾아왔던 것은 이세벨의 협박이었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실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넋두리 섞인 불평 섞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잠에 드는데요.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처럼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불의 환상, 그리고 지진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니, 이 얘기는 뭐죠?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삶이 정말 불같이 큰 고난이 나에게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나에게 환경적으로 닥쳐와도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다스리시고 불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직접 일어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제 아합이 왕이 아니다. 예후가 왕이다.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왕으로 세우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언을 가득 담아주셨어요. 예언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임합니다.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일으키세요. 다니엘이 그 과정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예언의 말씀은 왜 미리 보여주셨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 근심에 빠진 다니엘을 위로하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셔서 강한 용사로 다시 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원한 승리,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면, 예언을 믿으면 그 예언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처럼.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언을 멸시치 않고 예언을 붙들고 믿고 마음에 새기는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부활에 관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언의 말씀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말씀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셨을까요? 후에 하셨을까요? 자, 후에 하셨다면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부활을 증명하시는 증명의 결과로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면 약속으로, 예언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죽음의 실존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로 절망에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처절한 절망, 낙심, 그것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리시면 됐어요. 이 말씀 주시지 않아도 그냥 살리시면 다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로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예측으로밖에 위로를 못해요. 잘 될 거야. 사람의 위로는 예측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만
그만은 100% 완벽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되고 낙심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한 위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건 실망해 있는 다니엘, 지쳐있는 다니엘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요, 두 번째,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는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7장은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뿔 둘 달린 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뿔 달린 염소예요. 뿔 둘 달린 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 페르시아 왕국이 염소, 뿔 하나 달린 염소에 멸망하는데 그게 헬라 제국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뿔이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뿔이 나온다고 했죠. 그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추종자들 4명의 장군들이에요. 4명의 장군들이 결국은 세력 다툼을 하다가 네 나라로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그 네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센 한 뿔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뿔이 바로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왕조가 안티오커스 1세가 시작한 왕조인데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이는 자는 에피파네스 왕을 상징하는데요. 에피파네스는요, 자기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형이 전쟁에 져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략을 펴서 속여서 형의 아들이 볼모가 되게 하고 자기가 풀려납니다. 이 모든 계략, 속이는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황제죠. 다시 24절 보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에피파네스 황제는요, 유대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유아 정책이 아니라 말살 정책을 펴서 성전 안에서 예배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요,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거짓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강할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죠? 사단이 줬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상의 왕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멸망하고 속으면 신앙을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니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하게 하시는 것은요, 악한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영이고 그 속이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속은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걸 미리 말씀해 주셨죠? 물론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요, 그 전에 개인적인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죠?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말씀을 미리 주셨죠? 이 잔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너희가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하고 나면 악한 영이 너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너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죠? 베드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계집 여종 앞에서 부인해?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고 포기해야 돼. 예수님을 따른다고 웃기고 있어? 이렇게 막 참수하고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지 알면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울며 통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죠?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막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죠. 이제 넌 쓸모없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을 다시 갖다 주잖아요. 그래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버려. 더 이상 너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속아요. 그래가지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미리 주신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미리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쓰러지고 넘어질 걸 알고 미리 주신 은혜예요. 미리 아시고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줄 미리 아시고 주신 은혜예요. 그 미리 주시고 아시고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여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악한 영의 참소와 공격은 깨져요. 깨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악한 영은 속이고 그리고 참소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가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죄와 싸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셔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신 것이죠. 미리 보여주신 이유 세 번째, 인내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자,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은 길어야 70년,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러니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건 뭐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 확실하니 무엇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간직한다는 건 뭐죠? 간직한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간직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간직해? 그러면 여러분 호주머니에다 넣으시겠어요? 그렇죠. 호주머니에다 넣어도 안주머니에 넣어요. 심장에 가까운. 그게 간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환상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민이라. 그 소망이 말씀을 간직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볼게요.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쳐요. 그리고 아파요. 그래서 영혼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 날 앓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예언을 가슴에 간직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 거죠. 앞에 다니엘이 쓰러졌을 때, 잠에 들었을 때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일으킨다라는 말이 한 번은 일으켜 세우고 한 번은 일어난다라는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두 단어 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말씀을, 그 환상을 다니엘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잃지 아니하고 품고 있으면 아파도 지쳐도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일상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미리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세요, 치유하세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 속에 빠질 것을 아시고 미리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예언을,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예언을 품은 사람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여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인 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를 향한 마음 당연히 품었던 비전과 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망과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여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열방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성교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도로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땅끝의 가도로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로스바코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태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성의 산인 가족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붙들어 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비자 익스텐션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가정에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전과 같지 않은 믿음이 팬데믹이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각 성도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가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투병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낙심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잃었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이 오히려 희망을 얻어 주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인내하며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